오늘 말씀은 영상 말미에 나오는 이 질문 그 마지막 세 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달음은 있는데 삶으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느 정도 타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몇 프로를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피곤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음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믿음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크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 비유를 직역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 한 알만한 믿음만 가졌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 혹시 겨자씨, 우리 청년들 겨자씨 다 압니까? 우리 사진 한 개 띄워주시겠습니다. 저 정도입니다. 지금 저건 학대했는데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면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크기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의도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우리 유념할 단어가 한 개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성경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해 달라라는 말은 자기들의 믿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요.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는 것도 항복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기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이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볼 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에 관해 설명하시기 위해 7절부터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만족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용서라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순종하기 힘든 영역이 용서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확장되었더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와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의 만족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너무 저렴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정의했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믿음의 크고 작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가, 얼마나 자기의 필요를 채웠는가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희생과 헌신, 섬김이 낯선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냥 주님, 램프의 요정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것은 교회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오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창문 닦으시고 바닥 닦으시고 배고플까 봐 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언정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부터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믿음에 관해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순종함을 비춰보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주님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한 종이 온종일 떼약볕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옵니다.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의 피곤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오늘날에는 이 종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은 항상 자기의 편의보다 종의 형편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의무였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을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너무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는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지만은 정작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은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도 늘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모임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종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매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피곤해서 우리는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또 생활에 지쳐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복세편살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복세편살? 청년들 들어봤습니까? 뭡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입니다. 복세편살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잡한 세상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복세편살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 복잡하게 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의 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을 점점 기피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회가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하기 때문이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고요. 달려야 합니다. 성공지상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은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쫓아가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모두가 피곤한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도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계층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사는 시기,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 교회도 점점 주중 집회가 사라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았어도 주중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고 시달리다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수요 예배 하루 정도는, 금요 찬양 예배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합니다. 또 토요일 주일 와서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죠? 쉬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은 시간이 남아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겁니다. 피곤함 때문에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종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피곤함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젖먹던 힘을 내서 순종할 때, 정말 피곤해도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피곤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피곤함을 넘어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은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도 순종합시다. 예, 피곤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피곤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매주 여기 찬양 인도를 합니다. 피곤하셔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곤하셔도 예배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수고했다고 한마디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조차 없으니까 이 종이 너무나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대하며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은 감정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기분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만족스럽다면 상처받지 않는데 내 인생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일이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고 틀어졌을 때,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수고하면서 정말 발버둥 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기분 상하는 이유도 사실 피곤하기 때문이죠. 피곤하면 감정도 상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 상처가 아주 쉽게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의 사역 현장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내 감정이 상하면 그만 돌아앉아 버립니다. 교회 사역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일이 잘 되면 신이 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기쁨으로 봉사했던, 기쁨으로 헌신했던 일도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두 아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의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닐까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저 봉사할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 순종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분은 사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죠. 아침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아니죠. 1분 후의 기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변덕스러운 기분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일에 나의 감정을 개입시키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겐 영적인 침체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를 때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기쁘든 슬프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종임을 기억합시다. 나의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에게 전혀 보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칭찬도 마다한 채 그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본성에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보상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주인의 소관입니다. 주인의 소관. 종이 바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마치 아무 상도 받을 것이 없는 자처럼 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 우리 호도스 청년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작은 결정에도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수개월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감사하게도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칭찬받았다라고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간사하게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기분을 더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보상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빠뜨리지 않고 드렸으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넘쳐야 합니까? 우리는 11조를 냈으니 사업의 보상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했으니 우리는 어떤 직분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렇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불편하고 속상해 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화도 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보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온 마음을 들여 섬겼는데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혹시 시험에 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입니다.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야? 위강도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니? 그렇다면 피곤해도 순종해야 해. 그리고 상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말뿐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셨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아프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으셨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자신을 포기했다 한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만큼
우리가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낮아진들 예수님만큼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내 사업이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등과 같은 것들로 가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나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행한 일들을 예수님과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날의 영광을 기대합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수아나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